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는 시편의 말씀을 본문으로 묵상하게 되었는데, 먼저 시편 113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의 노래를 할렐이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6월절에 모든 순례객들이 부르던 찬송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내시면서 이 시편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친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실 때 마태복음 26장 30절은 찬미하며 나가셨다는 언급이 있는데, 아마 그때도 이 할렐의 시편들을 찬송하셨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외침으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순례객들이 이 여호와의 종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성전에서 제사를 수종드는 이 여호와의 종들에게 찬양을 인도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송축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에 대한 시간적인 차원에서 언제 찬양해야 하느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끊기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선포입니다. 3절에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번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적인 차원에서 어디서 찬양해야 하느냐? 해가 뜨는 동쪽에서부터 해가 지는 서쪽에 이르기까지 온 천하에 한 군데서도 빠짐없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살아가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시간과 공간, 장소 이걸 다 통틀어서 우리의 삶에 존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언제 찬양하느냐? 항상 지금부터 영원까지 끊임없이 어디서? 온 천하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명하시는데, 우리의 입술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와 찬미가 흘러나오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말씀 충만의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어떤 상황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찬양할 이유와 찬양할 제목을 4절부터 깨우쳐 주시는데, 4절부터 6절은 높으신 하나님의 초월성을, 7절부터 9절은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은 자들에게 가까이 오시는 임재성을 노래합니다. 4절부터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이방 민족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각 나라와 민족이 섬기는 수호신을 두고 왔는데 시편 기자는 선포하기를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다. 그러니까 모든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어떤 우상들보다 높으신 가장 높고 위대하신 절대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찬송합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 감히 아무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 5절 하반절에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영어 성경에 who is enthroned on high, 높은 곳에 좌정하신 분이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높은 곳에 왕의 보좌에 권세와 위엄을 갖추고 좌정하셨기에 땅의 모든 자들은 그분의 권세와 능력, 위엄 앞에 엎드려 순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 높은 곳에 좌정하신 분은 절대 주권으로 통치하시기에 또 그 하늘 위에 계신 분 앞에서는 땅에 거하는 자가 아무것도 숨기거나 감출 수가 없습니다. 땅의 모든 것들은 하늘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늘 높은 곳에 좌정하신 높고 위대하신 분께서 6절에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 하늘보다 높은 곳에 좌정하신 분께서 복잡하고 어지러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고 무관심하실 수도 있으신데 자신을 낮추시고는 하늘과 땅의 일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초월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관심을 베푸시고 보살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일을 살피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신 가장 큰 사건은 성육신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사건, 만왕의 왕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가정을 택하여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탄생하셔서 말구유에 누우셨던 그 사건, 그렇게 출생하셔서 평생을 거룩하게 사시고 마지막엔 죽음을 맛보시는데, 창조주께서 죽음을 맛보시는데 범죄자처럼,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가장 수치스러운 고통스러운 죽음을 맛보셨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에게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일을 살피시는데 관심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서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고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서 살게 하시는데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역사를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신다. 세상은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궁핍한 자를 외면합니다. 양육 강식의 정글의 법칙처럼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간에도 조금만 더 무엇을 가진 사람이 자기 형편만 못한 사람을 괄시하고 학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외면하고 못 본 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힘없는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일으켜 주십니다. 들어 올려 주십니다. 들어 올리셔서 8절에 통치자들, 곧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앉도록 들어 올려 주신다. 먼지더미, 거름더미에 앉아있던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높이 들어주시면 권세와 명예, 힘을 가진 통치자들과 함께 앉게 되는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9절에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이 많은 자녀들로 인해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는 찬양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찬양, 또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의 그 마그니피캇, 그 위대한 송축의 찬양의 고백이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고대 사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여인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기 쉬웠고 당시 사회에선 수치를 당하기 쉬운 입장이었습니다. 노년엔 복량해줄 자녀가 없으니 불행한 고통스러운 노년기를 맞이하게 되는 딱한 사정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임신 못하는 여인, 불행한 현실과 소망 없는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여인에게 관심의 손길을 베푸사 자녀들을 주시고 그 자녀들로 인해 즐거워하는 어머니로 집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어 성경 번역에는 즐거워하는, 그 자녀들로 인해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근데 우리말 번역은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그 두 번역 다 이 본문에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녀들로 인해 즐거워하는 어머니요, 또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 고대 사회 가장 슬프고 불행한 운명의 여인을 자녀들로 인해 기쁨을 누리며 존대와 사랑을 받는 어머니로 바꾸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의 풍성하심을 인하여 시편 기자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와 긍휼로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슬픔과 불행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 주신 체험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고 좋으신 분,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기에 지금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들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바라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고 위대한 하나님, 능력과 권세, 위엄이 무한하신 높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 낮아진 자들에게 주님의 권능의 손길, 자비와 사랑의 손길을 내미사 일으켜주시고 존귀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타락으로 지옥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존귀를 얻게 하신 것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 선하심이 우리의 손길을 통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흘러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